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감사 생활은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범사에 불평하면서 인생을 참 어둡고 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감사할 조건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매일 감사가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인생은 밝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매일매일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슬픔과 아픔은요, 몸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감사하는 만큼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또 감사하는 만큼 세상에 보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감사가 무엇입니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지요. 고마움은 상대에게 내가 은혜나 도움을 입어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동으로 당신에게 나에게 베풀으신 그 호의에 마음이 기쁘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족한 상황이든 불만족한 상황이든 내 삶이 풍족하든 가난하든 어떤 상황 속에 조건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히 원하는 감사라는 겁니다. 이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고 근본적인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감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우리가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상황이 나쁘면 불평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이고 근본적인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요,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방인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이방인까지 전파되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의도로 본문의 얘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감사를 말할 때 단골 메뉴로 오늘 본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것도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이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왜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을까? 왜 9명의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감사하지 못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예루살렘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는요,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에 있는 한 이름 모를 마을에 가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럼 이곳을 지나가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이름도 없는 마을을 통해서 지나가신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 53절, 56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면서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은 뭐냐면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통과해서 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마을의 주민들이 못 지나갑니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다른 길로 되돌아간 거죠. 그때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기를 명하십니까?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요한을 혼내시고는 다른 마을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지나갈 수 없어서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로 지나가시게 된 거지요.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10명 중 9명은 유대인 나병 환자요. 또 1명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였습니다. 정상인이라면 결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나병이라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또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함께 섞여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멀리 있기에 아마도 예수님이 듣지 못할까 봐 힘을 다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힘차게 외칩니다. 그 소리는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그저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요, 이미 병이 나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제사장에 너희가 나은 몸을 보이고 그리운 집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왜 제사장에게 그들의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레위기 13장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 걸렸다가 정상으로 회복을 되려면 최종적으로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고 최종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는 나병입니다.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나병에 걸렸다가 깨끗함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을 판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진찰을 위해 제사장으로 보낸 것인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자신의 몸이 깨끗해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떠오르는 말씀이 없으시니까 저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14절 보면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1절하고 14절만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큰 용사요, 존귀한 자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필요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나병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1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10명의 나병 환자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람 군대의 장관인 나아만이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을 경험한 거죠.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좋으면 좋았지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부지런히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 병이 다 나았는데 여기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10명 중 1명은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 감사하니 라고 이 단어는요, 원어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발에 얼굴을 갖다 대고 감사를 여러 차례 한참 동안 지속해서 계속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감사합니다,
라고 하냐.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저를 꽂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감사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딱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 한 것이 아니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왜 이 한 사람만 돌아왔느냐? 왜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 제사장을 향해 가다가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은 10명 모두 다 나은 것을 보았다고 하지 않고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혼자만 알고서, 나은 것을 혼자만 알고서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어요. 10명이 가다가. 그러면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도 자신의 몸을 보고 다 나았음을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돌아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힌트는 16절, 18절에 있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 18절에 보니까 이방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 곧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입니다. 언제나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게 냉대를 받고 차별을 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거기다가 나병까지 걸렸으니 이 사람의 삶 속에 무슨 희망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국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제사장에 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 거지요. 이방인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볼 때 이 사람은 정말로 지금 내가 겪은 이 기적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며 그리고 최고의 선물임을 깊이 느끼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은요, 내가 나았음의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음의 결과를 주신 예수님께 바로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감사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감사한 것을 1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까요? 그것도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될까요?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며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오면? 감사가 나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이 나병 환자는 왜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았지만 왜 9명은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성경을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보면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자기의 일어난 기적을 내 노력의 결과라고 여겼다는 경우입니다. 즉 그들은 13절에서 보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 그만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았다라는 생각에 굳이 예수님께 찾아가 감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로마서 4장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내가 행위 때문에, 내 노력 때문에, 내 수고 때문에 그에 따른 내가 대가를 얻은 것이다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은요, 값없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은,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믿으려고 작정했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수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내가 구원받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공로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월급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버는 수익이지만 이게 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어떤 분은, 내가 수고한 건 별로네. 내가 더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내가 노력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요, 받은 수익에 다른 사람 비교해요. 너 연봉 얼마야? 내 연봉 얼마야? 비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보다 원망하게 되고 남탓하게 될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누구는 내가 얻은 수익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반면에, 어떤 분은 내 수익을 내 노력의 결과, 대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9명의 나병 환자는 내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수고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여긴 것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경우입니다. 나중에 감사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입니다. 자, 9명의 나병 환자는 자신이 치유받은 사실을 제사장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제사장이 당신은 확실히 낫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들어야 확실히 나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선언 들은 후에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제사장에 찾아갈 이유가 없었겠죠. 유대인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왔을 수도 있는 경우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중에 감사하려고 했을 수도 있었지만 당장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감사는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지금 즉시 해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중에 미루다 보면 감사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오늘의 마음과 내일의 마음이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오늘 남편이 사랑했다가 오늘 보니까 아내가 너무 이뻐, 내일 보니까 왼수 같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꾸 우리 마음은 변하기 때문에 지금의 감사한 마음이 내일 간다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날에 간다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할 수 있을 때 바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기회가 주었을 때 바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 세 번째 이런 경우입니다. 감사를 하려면 빈손으로는 안 된다고 여기고는 포기해버렸을 경우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레위기 1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4절에 기록되는 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나병이 깨끗하게 받으려면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뭔가를 가져와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빈손이 아닌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제사장이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나병으로 살아왔어요. 뭐 언제부터 나병이 걸린지 모르겠지만 나병에 걸렸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정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나병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을지라도 이들은 제사장에 드릴 것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련하면 힘든데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드릴 것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감사하면 어떻게 말로만 해, 그 성의를 보여야지 라고 하면서 뭔가를 가져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도 그런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자를 고쳐주실 때에 대가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대가를 원치 않아요. 그저 값없이 다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를 표현할 때 왜 말로만 하냐? 라고 따져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이 없다고 감사를 미루거나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요. 이들은 드릴 것이 없더라도 큰 소리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는 건 이렇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사람의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오직 1명만 주님께 나와 감사했습니다. 9명의 사람은요, 그 받은 은혜 치료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사람은 감사했더니만 구원의 은혜까지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사교회 귀한 성도님들,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구나, 사소한 것 하나로부터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더 큰 축복으로 우리 성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